샬롬. 네, 주님 안에서 마음에 평안이, 또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승리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또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벌써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잖아요. 주님이 주신 약속, 주님이 보여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물이 반컵이 있으면 누구는 반컵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어, 반이 비었네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그 감사를 되새길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영혼이 목마르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셨고, 주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저는 그것을 되새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도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그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주 제가 24일부터 두 끼 금식을 하면서 크리스마스와 신년은 제가 음식을 먹었고, 물론 저녁을 먹지만, 이게 제가 40일을 하기로 우선 3주를 하고, 또 3주를 하고 나면 5주를 채우고, 할 수 있으면 40일까지 하자, 42일까지 하자라고 이렇게 너무 욕심내지 않고 금식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기간은 길지만 이 근신하는 기간이요, 또 2025년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다 보니, 새벽에 주님이 저를 깨워주시는데, 예전 같으면 1시 반에 깨워주시고 2시 반, 3시에 깨워주셔도 벌떡 못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금식의 효과로 인해서 1시 반이나 한 3시 정도 저를 깨워주실 때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미 2~3시간은 밖에 안 잤는데도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방언으로 한 2시간, 요즘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2시간 기도하고 다시 3시 반에 자러 다시 들어가고, 또 3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고 자러 들어가면서 뭔 생각했냐면, 예전에 그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성전을 지켰겠다. 레위 지파가 그 성전을, 하룻밤 성전을 지키는 숫자가 거의 200명 이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인가 매 2시간마다인가 교체해 가면서 성전을 지키는 것이 레위 지파의 그들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영적인 레위 지파로 그 시간에 저가 기도해야 될 순서인 것 같았어요. 주님이 깨워주실 때. 그리고 금식의 효과로 몸이 가벼웠어요. 일어나니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꿈에 많은 것들을, 올해 일어날 일들과 특별히 제 양들, 또 그 개인들을 저에게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는 염소인 거를 보여주시고, 이 염소가 너를 공격할 테니 미리 조심하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그 보여주신 꿈 중에서 월요일 새벽에 제 천장에, 제 그 다이닝 룸 거실의 천장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접시들이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룸이 꽉 찬 거예요. 제 접시들로. 제가 지금은 많이 훈련받았지만, 예전에는 누구든지 쇼핑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알려주는, 한국에도 유명했던 그 브랜드 그릇들을 제가 사서 모으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 브랜드 그렇게 예전같이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모든 접시들이 천장에 대용도로 매달려 있는데 꿈에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와, 지진 한번 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겠구나.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잠이 깼어요. 그게 월요일 날 아침이고, 어, 영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날 저녁에, 중국의 지금 티벳의 커다란 지진으로 100여 명이 이미 벌써 사망을 했던 커다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의 경고고, 저에게는 저의 꿈을 통해서 주님의 경고 또 교육을 저에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 지진과 홍수와 또 지금 캘리포니아는 와일드 파이어로 산불로 지금 다시 불타고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재난은 점점 심해지는데 그 재난 때 사라질 것에 깨어지고 사라지고 태워질 것에 네 마음의 중심을 두지 말라고, 그래서 쫓지 말라고.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주님이 아세요. 꼭 필요한 거와 꼭 필요하지 않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이 기도한 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옷을 주시고, 옷 얘기도 하셨잖아요. 먹는 것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괜찮은 옷도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가려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 텐데. 그래서 그 옷도 필요하고 정말 필수품인 먹을 것과 옷과 지붕을 주시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당신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리겠다고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그처럼 주님이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아시고 필요 없는 것을 쫓는 시간 낭비나 허망한 것을 쫓는 저희가 되지 말라고 주님 다시 꿈에 저를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금식 이후로 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10월 초에 성경 공부를 저랑 거의 1년을 해온 자매님이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 마음에 믿음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믿음이 약해지면서 성경 공부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때가 10월 초고 제가 싱가포르 가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러고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길에 제가 꿈을 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매님이 홍수로 떠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옷은 너무나 예쁜, 제가 얘기했죠. 그 트레디셔널한 트위드 자켓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입고 있는데 그 홍수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손을 미쳐서 그녀 이름을 부르면서 내 손을 잡으라고. 제가 그 꿈을 10월 20일 날 오던 길에, 비행기 타고 오는 길에 그 꿈을 꾸고도 제 양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그 성경 강의가 많다 보니까 그녀를 1대1로 못 만난 거예요. 연락하면 항상 바쁘고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생각이 나서 주님이 제 왼쪽 팔이 아프게 하셨어요. 물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음식을 많이 한 것도 있어요. 슈퍼 다니고 그러느라 무리한 것도 있지만 왼쪽 팔이 아프면서 특히 그녀가 왼쪽 팔이 지금 퍼플색이잖아요. 피가 흐르지 못해서. 그래서 왼쪽 팔이 아프면서 그녀랑 12월 달력을 보면 12월 20일 날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 제가 슈퍼를 갔는데 그녀랑 주차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녀는 병원 가려고 그 주차장에 들어왔고 저는 슈퍼 때문에 슈퍼 들렸다가 집에 가는 길에 차에 딱 들어가는데 그녀도 딱 도착한 거예요. 그 창문을 내리고 서로 인사를 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일 보자고, 오늘 수요일 교회 강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다시 문자를 했죠. 어, 다시 나오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응원을 했더니 오늘 나온 거예요.
4개월 만에, 거의 딱 4개월 만에 수업을 떠난 이후로 10월, 11월, 12월, 1월 딱 4개월 만에 다시 성경 공부에 나오는 기적이 제 금식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방언 기도할 때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도 방언하고 제 양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방언 기도하고 한국의 정치 또 안정과 또 영국의 정치의 안정과 영국 교회들과 또 미국의 테러로부터 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제 양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방향을 놓고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벌써 한 생명을 4개월 동안 미아처럼 고아처럼 홀로 있던 자매님이 다시 용기를 내서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성경 공부 속에서 주님이 특별히 보여주신 거를 제가 나누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잃고 나서 이 유대 땅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 쪽으로 조용한 곳으로 옮기시잖아요. 이방 땅으로. 쫓아오는 사람들 없는 곳에서 제자 양성에 집중하잖아요. 오른팔을 잃었으니, 세례 요한을 잃었으니 오른팔을 키우기 위해서 제자 양성에 집중하실 때 누가 왔냐면 이 영들린 딸이 정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딸을 위해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쫄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관심도 안 가지셨고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녀가 계속 조르면서 당신은 데이빗의 son of 데이빗의 아들이요 주님이시라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기 딸을 구해줄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포기치 않고 예수님께 매달렸죠.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으러 왔지. 내가 이방인들은 개라고 내가 개한테는 내 자식들에게 줄 빵을 안 준다고 그랬을 때 아주 상처되는 말씀을 예수님 하셨잖아요. 저는 이건 테스트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뭐라 그러냐면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완전히 감동받았잖아요. 저가 느끼는 거는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자유의지를 쓰느냐, 우리가 얼마나 한결같이 주님한테 구하느냐.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아예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느웨 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아스리아 수도를. 그러나 그들의 반응으로, 그들의 회개와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 그쵸? 하나님은 우리의 이 노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노정 가운데 절대 애정은 없어요. 절대 애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절대 애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애정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악과 손잡지 아니하고 세상과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 분담이잖아요. 그렇게 그녀가 하나님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계속 부탁하고 한결같이 주님을 설득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
구하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들어주시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느느웨 성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중보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랑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가, 어떻게 중보하는가, 내 양들을 어떻게 중보하고 내 가족들을 어떻게 중보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부탁하는지가 주님이 우리를 존경하신다는 거, 우리의 결정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사도들에게 준 요한복음 마지막 끝장에 가보면 20장인가 19장에 보면, 너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사여지고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사도에게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심판하니까 그 거짓말했던 그 두 부부가 돈에 대해서 거짓말했을 때, 베드로가 심판했을 때 그 영이 떠났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그 앞에서. 그만큼 사도의 권세가 높았어요. 초대교회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결정을 주님이 존경하고, 주님도 우리와 대화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중보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와 같은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이건 저의 깨달음이에요. 그걸 주님 오늘 가르쳐 주셨거든요.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노정을 보면 3년 반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주님의 그 미니스트리 노정을 보면, 이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례가 이 그리스 사람으로 이 여자가 처음이에요. 이 노정을 보면, 시간 그 타임라인을 보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디카폴리스로 가셨거든요. 이 디카폴리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단이에요. 그 조단에 그리스 사람들이 10개의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디카폴리스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 지역으로 갔겠어요? 그리스 사람들 사는 왜 조단으로 가셨겠어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누가, 제 남동생이 저에게 큰 누나는 한우물을 판다고.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한 번 손을 대면 끝까지 그거를 해야, 여러 군데 땅을 파기보다 하나를 깊이 파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도 갈릴리 갔다가 막 남쪽 유다 갔다가 막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12사도를 그냥 한 곳에서 쭉 뺐어요. 서울에서 쭉 빼든지 아마 강원도에서 쭉 빼는 것처럼 한 곳에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모두가 갈릴리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서 줄 타고 다 예수님께 12사도가 들어온 것처럼 이 그릭 여자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디카폴리스에 복음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마태복음 그 전에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갈릴리 지역이었죠. 베세다 지역. 그리고 지금의 이 남자만 4,000명 먹이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15장은 디카폴리스예요. 이방 땅이에요. 그 이방 땅에 예수님이 동일한 기적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 이후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하실 때, 그때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거기에 많은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디카폴리스에서 설교를 들은 자와 또 이 여인으로 인해서 전도가 된 자들이나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따랐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지만 결국은 처음에 그 펜타코스트 때 모였던 사람 중에 저는 분명히 그리스 사람도 있었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믿어요. 이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베드로가 마가를 이용해서 썼잖아요. 마가 7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여인은 부모가 그리스 사람이고 시리아에서 태어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시리안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스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 당시에는 레바논 쪽 타이와 사이돈에 살았으니까 가나안 사람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이 처음 들어갔고 그녀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 장면은 저에게는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녀가 인생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녀의 그 믿음, 그녀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녀가 그 영적인 갈급함에 주님을 알아보고 그 빌리지에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이 그리스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셨고 주님께서 그리스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어요. 주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도 우리가 어떻게 응하느냐, 주님의 그 계획에 어떻게 응답하고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포기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주님한테 부탁하느냐, 이 여인처럼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는 신부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는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거룩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의 기도에 의해서 가정의 운명도, 그 구역의 운명도, 또한 그 소돔과 고모라 운명도 바뀔 뻔했죠.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그렇게 민족의 운명도 한 사람의 기도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 주님께서 그만큼 한 사람의 그 조건, 한 사람의 그 결정 아주 귀하게 보세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이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던 그 처해 있는 그 상황만 들여다보지 말고 왜 이와 같은 상황을 주님이 주셨는지 그 뒤에 영의 세계를 보고 나면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섭섭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고 내 양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 때는 덜 상처가 되는데 아는 사람이 그랬을 때는 더 큰 상처가 되죠. 목자로서 주님이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보고 저를 억지로 밀어서 강요를 해서 사람을 만나러 가게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은 저의 자유의지를 주님이 존중하시잖아요. 제가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찾아가고 정말 그 사랑으로 찾아가고 사랑으로 만나줘야지 억지로 한 거는 커다랗게 상대방의 여파를 안 주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는 찾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내가 말은 못 건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미움의 감정이나 섭섭한 감정, 그 감정들이 주님한테 솔직하게 정직하게 부탁드리면 치유가 돼요. 아예 기억도 못하도록 도려가 달라고, 그거를 물고 있지 않고 그 감정을 도려내 달라고 부탁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아물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연락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그 신앙의 교제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독을 물고 있지 않아야죠. 그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금식의 놀라운 능력을 또 체험케 하시고 4개월 만에 한 영혼이 홀로 외롭게 있다가 그 질병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온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요. 제 주변의 양들에게 그들의 가족의 안 좋은 일들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전쟁이 항상 크리스마스와 또 정월 초에 1월 달에 많은 어둠이 판치는 것을 보았으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디에 또 밸런스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 위에 우리에게 의의 행실을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또 용기를 주시고, 의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에 살 수 있는 주님 자제력을 주시고, 모든 악과 타협하지 않는 자제력과 우리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제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자제력 속에서 우리의 인내가 자라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 캐릭터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그 위에 주님의 그 사랑, 거룩한 그 희생적인 그 사랑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주님께서 믿음과 주님 의의 행실과 또 자제력과 또한 거룩한 삶과 또한 인내함과 이 모든 주님의 성품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키워 주시고 선물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주신 그 노래, 사랑의 노래처럼 탑 오브 월드, 정말 주님 그 휴거의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초월케 하시고 이 세상 꼭대기에 살 수 있는, 주님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주셨으니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새해가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